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삼중직의 사명 이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아마 개인적으로 이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중요한 언약을 아마 찾아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어린이 수련회를 다녀오고 또 렘넌트 대회가 중요한 언약 붙잡고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렘넌트와 포럼을 조금 하는데 나이가 어린 저학년 렘넌트가 있었어요. 근데 포럼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포럼하면서 본인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그 3층 집에 살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1층 집도 아니고 3층 집에 가고 싶구나. 뭐 귀여울 수 있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래, 왜 3층 집에 가고 싶어 물어보니까 말씀에서 3층 집에 가라고 하던데요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왔지? 왜 3층 집에 살아야 될까 하는데 서로 포럼하다가 그리스도 삼중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삼중직을 뭐 누려라 잡아라 했는데 이 렘넌트한테는 이게 그리스도의 3층 집으로 들렸나 봐요. 그리스도 3층 집에 살게 해주세요. 웃고 너무너무 귀여워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삼중직이라는 단어를 듣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삼중직 하시네 그게 아니라 이게 나의 말씀과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지는 분명히 편집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내게 주신 건세요 중요한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오늘 찬양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삼중직이 3층 집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봤을 때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1536년도쯤에 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복음이 완전히 희미해지고 사라진 겁니다. 그때 이 27살 되는 장 깔뱅이라고 하죠. 존 칼빈이 신학자가 중요한 저서를 쓰게 됩니다. 또 글을 쓰게 되는데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돼요.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기독교 강요 책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명확하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수련회 동안에 빈 시간에 이것을 한번 계속 읽었거든요. 시간 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무엇일까? 굉장히 스스로가 찾아보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이 기독교 강요는 전 개신교 가운데에서 사실은 손에 꼽을 만한 유명한 신학 저서거든요. 거기에 그리스도 삼중직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 완전히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그 프랑스 그 시대 속에 복음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핍박하니까 그것을 변증하고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 이 기독교 강요란 책이거든요. 또 그 이후에 복음이 또 희미해지니까 1600년도가 조금 지나서 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복음이 희미해지고 나라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와 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함께 국가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사원에 모여서 거의 5년 6개월 동안 1100번이 넘게 모이게 돼요.
정치인도 모이고 유명한 신학자들도 모이고 한 151명이 계속 모여서 중요한 원색적인 복음을 두고 진리를 두고 신학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책 이름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중직이 도대체 무언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내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분명하게 편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는데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하는데 보통 고백이 아니죠. 그 고백은 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마디로 모든 축복과 권세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깨달은 이 베드로에게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도 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알아서 될 게 아니겠죠.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늘도 우리 중동예방치유학교 때 말씀 주셨죠.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듣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완성하셨고 그 삼중직을 완성하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베드로가 만나지 않습니까? 갈보리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고백과 함께 갈망산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받고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15나라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언약 붙잡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선포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9장에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이 눈꺼풀이 벗겨지자마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진짜 내 것으로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요. 우리가 이 붙잡아야 될 유일한 핵심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 삼중직을 알기 전에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창세기 3장 사건, 심각한 나 중심의 상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선포한 선언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하겠다. 같은 사건인 겁니다.
이번에 어린이 수련회 때 초등 랩런트들을 대상으로 중독에 대한 문화 특강을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나 크다란 것을 깨닫고 붙잡았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중독 예방 자격자 과정에서도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던데 중독에 드러나는 중독과 드러나지 않는 중독이 있다. 우리가 중독이다 생각했을 때 보통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어떤 음란 중독, 마약 중독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중독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중독도 있다. 그게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거짓말 중독. 그럼 거짓말 하십니까? 랩런트들한테 그 강사분이 여러분 거짓말 하죠 하는데 아니요 하더라고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럼 거짓말을 왜 하냐? 내 생각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이것을 말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철저한 나 중심. 친구 관계의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혼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친구와 같이 어울려 다녀야 되고 늘 보면 이렇게 그룹 찌어서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틀렸다 그게 아니라 같이 있어야 무언가 안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소외된 것 같고, 그분 표현입니다. 혼자 있으면 도태된 것 같고, 친구, 관계 중독, 또 인정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 중독. 나는 칭찬받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사모를 하는데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사모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새벽 기도다, 금요 예배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보여지는 것이 인정에 대한 중독, 헌금, 헌신, 전도, 무언가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드러나야 되는 중독 상태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고 무언가 칭찬받아야 되고 또 걱정, 불안 중독도 있답니다. 걱정, 불안 중독. 내 생각, 문제에 잡혀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내 인생 주인이 내가 되니 걱정, 불안에 잡혀서 살아가는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찾고 이렇게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중독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12 전략이 지금도 이 시대까지 흘러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이 중독은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주변에. 하와가 처음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자기의 상태가 옆에 있는 남편인 이 아담에게도 전달해서 영향을 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데 그럼 이 아내 때문에 이 아담이 먹은 것인가? 아니죠. 오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 안에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는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최선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미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내 영이 죽어 있으니 아무리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함정, 틀, 올무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직 사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오늘 완전히 죽은 나, 죽은 가정, 죽은 자녀, 오늘 보이는 은혜가 가장 먼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완전히 죽어 있구나. 이때서야 오늘 그리스도가 내게 왜 필요한지, 내가 완전히 죽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인정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절대 불가능과 노바디와 이 나띵의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바디와 나띵과 절대 불가능 속에 언약이 만날 때에 하나님은 시대적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도저히 지푸라기도 못 잡을 그런 상황이 왔다면 옳거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언약 붙잡고 시대적 응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도시키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최선과 내 의로 살았구나. 그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대적 응답이 오늘 밤에 나의 사명과 언약과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기도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게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았더라면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 삼중직을 바르게 알고 이 삼중직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고 편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까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못한 분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게 무엇인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맡기셨죠. 제사장은 성막을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직분을 이 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이 왕에게 직분을 더하셨죠. 대표적으로 선지자로는 이사야가 있고요. 제사장으로는 아론이 있고 왕으로는 다윗.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영원토록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명이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직분을 넘기든지 중요한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이 직분을 영원토록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 또한 완전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 이 엘리의 제사장 때에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지고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 아들들이었던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타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 대단했던 다윗 왕,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다윗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었던 그 사람들도 완전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한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을 때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결단코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장차 죽음을 정복하고 세상에 다시 오실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불완전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신 선지자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삼중직 가운데 첫 번째로 참 선지자, 선지자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다른 거 문제 붙잡지 마시고, 내 생각, 내 열심 붙잡지 마시고,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구원의 이름 되시는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참 선지자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내 삶의 미래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빛 대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이미 이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고, 흑암은 결박되고, 우리 가정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참 선지자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오늘 이 시간 붙잡고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사명이냐? 우리에게 말씀운동, 생명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운동, 생명의 사명이, 생명을 전달하는 그 사명이 우리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는 그 현장의 만남에 그냥 일시적으로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진정한 기쁨이 우리가 관계된 모든 만남과 현장에 비추어지는 선지자적 사명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현장에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향기를 내고 다니십니까? 이 향기는 내 힘으로 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지나가는데 사망의 냄새, 인본주의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이 상태가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있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않고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하고 싶어하는 상태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수요 전도학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하루 한 명 전도 계획, 내가 전도해야지, 계획 세워봐야지,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근원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시킬 줄 믿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삼중직 가운데 참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 피비린내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늘 양 잡고 염소 잡고 각을 뜨고 창자를 꺼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날마다 짓는 그 죄를 아무 흠 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날마다 양 잡고 염소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 양 잡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내신 것을 믿고 오늘 감사로 고백하는 기도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참 제사장을 진짜 알았더라면 우리 속에 이 참 제사장에 대한 제사장적 사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늘 다니던 거리 앞에 성전 미문화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진짜 그리스도의 삼존죽을 깨달은 이 베드로가 이전과는 다른 상태가 되니 이 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게 참 제사장적 사명이 와 있다면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보혈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바울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어린이 수련회를 갔을 때 시험에 들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랩런트들 여러 명 데리고 사니까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소서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시험에 들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 하지만 사실은 우리 현실을 오늘 기도하고 문을 나서면 너무나 힘든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와.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왜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로 나는 넘어지고 갈등하고 왜 순간순간 좌절하게 되고 왜 그럴까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린이 수련회 갔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이 랩런트들도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면 분명히 한계가 오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내 사역도 내 삶도 내가 맡은 모든 것도 내 힘으로 관리할 때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 내 힘으로 나 중심으로 돌아가니 한계 만나고 지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참 제사장,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새롭게 일어나는 참된 근원적인 힘을 얻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 이전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직분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치유의 증거를 얻는 밤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사건과 만남과 어떠한 사람도 화목하며 치유하고 살리는 자의 축복 누리는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참 왕의 직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참 왕.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마귀를 멸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지옥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주인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모든 것 끝내시고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왕적 사명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왕적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단을 꺾고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왕적 사명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참 왕의 사명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사명이 되어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이 삼중직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문제도 상관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소리에 영향받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중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번에 완전 불신자 가문 속에서 연결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렘넌트와 함께 어린이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문과 가정의 배경이 사실 무속 배경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것 같다, 튀는 것 같다라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러나 같이 있는데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보살이라는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이 렘넌트인데 무속 배경에 사는데 사실은 불신자 가문의 부모님이 이 수련회를 보내신 거거든요.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리셨구나. 그 가문을 두고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와 있는 사명이 여러분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가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살아나고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오늘 사지 마시고 내게 와 있는 그 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서로 일어나는 오늘 찬양, 기도의 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아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을 아는 대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참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선지자적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밤 되게 하시고, 참 왕적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밤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고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일어나서 시대 앞에,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결단의 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근원적 힘을 회복하시는 중요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